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의 초보를 버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똑같은 본문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려라. 지난주에 도의 초보를 배워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 기록됐어요. 도의 초보를 배워라 했는데 6장 1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도의 초보를 뭐하라? 버려라 라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한 10년쯤 그 일을 하면 대부분 그 일의 전문가가 다 돼요. 어떤 일은 내 그 방면의 일을 한 10년 하면 한 20년쯤 하면 거의 도사가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환하게 깨달아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82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해가지고 이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친구가, 제가 수원 사람인데 수원에서 최고 큰 정규공장 사장 아들이야. 근데 이제 군대 친구니까 거길 갔어요. 수원 살다 보니까. 갔더니 그 친구가 오더니 공장장님을 불러서 얘 내 친구예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라 하냐면 차 운전해서 여기서 저까지만 부웅 하고 갔다 오래. 그래서 부웅 하고 갔다 오니까 딱 뭐라 하냐면 내려, 야 이거 뭐 고장 났으니까 그거 갈아 끼워줘, 그럼 돼. 근데 딱 끼우니까 원위치가 딱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한 4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장 그분은 시동 걸어서 이 부웅하고 가는 소리만 듣고도 저거 뭐가 고장났어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그 차 잘 고치는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도 그 차가 뭐가 고장난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면이든 오랫동안 하면 거의 다 알아요 몰라요? 거의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이거 몰라. 처음 믿은 사람도 모르고 30년 믿은 사람도 이걸 몰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는 뭐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한 30년 40년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게 그냥 모르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문제 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성경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고요 11조도 여러분보다 더 철저하게 하고요 그야말로 온 삶이 신앙으로 살았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주셨어요. 따지 너희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보고 하는 말이 이게 따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다만 성경만 몰라.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따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말할 때 진리에 서 있질 못하니까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에 못 쓰는 거야. 진리를 모른다는 게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오셔 이래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거역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 주여 할 것 같아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진리가 오셔도 어떻게 진리를 알아봐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에 서 있어야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고역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예수 안 믿은 것만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닫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젠가는 다 열려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그러니까 숨은 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23장 20절 말씀 보셨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큰 소리로 너희가 말이래. 다 같이 말이래. 언제? 말이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같이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영원히 모르고 가게 돼 있어요? 아니요. 이 성경은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모르지만 때가 되면 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만큼? 완전히 깨달으리라. 우리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따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충만한 시대가, 여러분이 다 알아 하나님을.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우리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길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따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시대가 와야 하나요? 이 성경을 다 아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열어서 다 아는 역사가 오게 되느냐면, 자, 그냥 시간이 좀 급박해서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야 따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라. 그래서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계시록 20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랑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그럼 결혼이 돼야 돼,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요? 그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신랑이 예수야. 그럼 여러분 수준도 예수만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만큼 자랐냐면 보좌 우편에 이를 만큼 자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르르셔서요?
보호자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를 만큼 자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수준은 3살짜리야.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3살짜리야. 그 맨날 뭐라는, 나는 아빠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거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라니까. 그건 애나 하는 얘기요. 자꾸만 내 수준은 이런 수준인데 예수님하고 결혼하겠대. 말이 돼야 안 돼요? 결혼이 되려면 예수님이 신랑이면 여러분도 누구만큼 자라야 돼요? 예수만큼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끝에가 되면 하나님이 성경을 다 열어. 왜 열냐면 여러분이 예수만큼 자라야 되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지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어린아이는 볼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하게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장성한 자가 되려면 도의 초보를 뭐하라? 배워라. 우리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셨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너희가 할 말이 많나 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은 이제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반차를 쫓아가셨어요? 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멜기세덱의 반차 외에는.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듣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서 해석하기 어려워. 다시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한 30년 됐어요. 그럼 이제 30년쯤 됐으면 전문가가 돼야 돼. 그런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 성경을 몰라. 때가 오래돼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말씀의 초보가 도의 초보를 뭐하라? 배워라.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뭐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초보를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배우라 그랬으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서 뭐하라?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애들 때 딱지치기 하고 담아치기 하고 해요, 안 해요? 컸으면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다가 장성한 자가 되면 버려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를 예수 믿는 사람이 맨 처음에 초보를 배웠어요. 그런데 50년이 돼도 계속 그 초보 안에 있어. 마치 뭐 같냐면 50살이 됐는데도 딱지치기 하고 있었어. 그 부모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50살이 됐는데도 담아치기 하고 앉았어요. 그거는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장로가 됐는데도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골아프신 거예요. 저런 걸 장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는 배워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장성한 자가 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예수와 합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제가 도의 초보를 가리킬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마자 버리고 가시기 하지 바랍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죠. 1절 말씀 보셨어요? 1절. 죽은 행실을 뭐함과?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걸 다시 닦지 뭐요? 말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다시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에 관한 부활을 다시 닦지 뭐요?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3절 말씀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 하리라? 하리라. 오늘 이 비밀을 깨닫기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비밀을 주시는 것은 친구요, 겉에 있는 얘기 아니니까. 이 가운데서 이게 다 못해. 그래서 2가지만 해드릴게요. 4가지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하나, 죽은 행실 회개함하고 회개와 세례만 오늘 증거해 드릴게요. 자,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가 부흥한 거는 다 회개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기독교 국가 같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좀 약해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됐냐면 평양대 부흥성회의 역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때 부흥 운동이 바로 뭐냐면 회개 운동이었어요. 한 장로님이 나와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여종이 탐이 나서 처벌기 만들려고 그 여종의 남편을 제가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는가 봐요. 묻히고 살았는데 그걸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나와서, 저는 친구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 부인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 부인에게 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다 정리해서 자기가 이제 먹고 나머지를 줬습니다. 그걸 회개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회개가 진짜 그 다음에 지켰어요. 자기가 다 그걸 회개한 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 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평양대 부흥성의 역사였어요. 전국을 그야말로 불태워버렸어요. 기독교를 확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됐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했죠? 굉장했어요. 제가 그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다 뭐였냐면 부흥운동이 바로 회개 역사였어요. 막 산골짜기마다 부르짖고 난리였어요. 다 가면 뭐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 강하게 나면 교회가 부흥해요. 진짜 부흥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인돼. 그렇잖아요. 이게 회개하면 죄인되고 회개하면 교회가 부흥해. 그럼 얻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나훔서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나훔서 1장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다시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이 뭐야?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죄인데,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회개하라면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그래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러면, 야, 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고 아담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너 회개할 게 없는데 해도 너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지금부터 제가 죄 완전히 끝내드릴게.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되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박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다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다시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이 쉬어요? 안 쉬어. 그런 것처럼 아버지 죄는 아버지, 다시 각자 자기 죄악으로만 뭐 하리라? 그럼 유전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 있어요, 없어요?
이제 원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원죄도 없고 유전죄도 없고 자기 죄만 감당하면 돼. 우리 에스겔 18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함은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 원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유전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무슨 죄만 남았어요? 자범죄, 네 죄만 해결하면 돼.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다시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다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럼 예수님 다시 올 때는 여러분이 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상관이 있이 주님을 기다려요. 자, 원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유전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 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 말을 예를 들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유리창을 깼어요 저 집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를 잡고 예 이놈의 새끼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서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 물어냈어요. 됐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다시 내가 물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물어냈잖아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물어냈어요. 담당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죄인이요 아니요 그냥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 미친놈이 아침에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가 됐어 임마 들어가 자. 밤에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 골치 아픈 새끼네 저 새끼. 밤새도록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환장하는 거예요. 회개를요 그냥 미안합니다 할 일을 평생을 시간마다 하면요 하나님이 아우 저 귀신이 뭐 먹고 사나 저거 안 잡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따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 자 원죄 있어요 없어요? 유전죄는요? 내 죄는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주여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예수 바깥에 있다는 얘기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를 버려야 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초보의 신앙을 뭐라? 버려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세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그래도 증거해 드릴게요. 자 봐요. 세례는 죄를 씻는 뭐야? 의식이에요. 세례 받은 교인하고 세례 안 받은 교인은 구별돼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죄를 씻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 이게 구별하잖아요, 그죠? 자, 죄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죄인이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또 기도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죄인이야. 이게 이치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알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해. 이게 미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는 왜 진리 안에 서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못 듣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 세례를 받으면 죄인이면 안 돼. 그럼 이 세례는 진짜요, 가짜요? 가짜 세례예요. 이게 물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단강 물을 가져와세요. 그러면 돼요? 아예 그럼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다면 예수 안 오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옛날 다 세례 받았으니까. 저도 세례 받았어요, 옛날에. 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받고, 어떤 사람은 9년 전에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올해 초에 받고, 다 각자 따로따로 받죠? 진짜 세례는요, 인류 역사상 처음부터 끝에까지 따라서 한 번밖에 없어요. 진짜 세례는요. 따로따로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올 초에 받고 저 사람은 10년 전에 받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진짜 세례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한꺼번에 건넜어요. 그게 세례요. 세례는요,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았걸랑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냥 말로만 할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 물로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따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한테. 근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럼 전에 받았던 건 진짜요, 가짜요? 가짜란 얘기야. 진짜 세례가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씻어버리는 십자가의 세례인 거예요. 십자가가 진짜 세례인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여러분도 저도 다 그때 같이 받은 거예요. 복가에 그 말이 써 있다니까. 로마서 6장 3절 보시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따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따지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싹 씻는 세례였는데, 그 세례 때 우리도 다 함께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한 번이요. 이게 두 번이면 큰일 나요. 예수님 두 번 십자가 져야 돼. 세 번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몇 번 져야 돼요?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것은 한 번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는 세례가 되고, 그 세례 때 저도 여러분도 같이 받은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이제 4절 먼저 보세요. 4절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6절 다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이 옛사람이 뭐냐면 죄덩어리 옛사람. 여러분의 옛사람, 세례받기 전의 사람, 죄 많았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십자가 질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진 게 아니고,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었어. 우리 죄의 몸은 이미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그럼 지금 사람은, 옛날 사람이 뭐예요? 옛날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례로 끝났다고. 지금 사람은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봐요. 십자가가 세례 맞아야 안 맞아요? 십자가가 세례 맞아야 안 맞아요? 이 말씀 보니까 맞잖아요. 그럼 십자가 세례가 진짜요? 물로 이래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이게 진짜요? 십자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로 와. 좀 그 부족한 것 같아. 물로 한 번 더 받아야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십자가 세례를 완전하게 받았는데 그 부족한 것 같아. 일로 한 번 더 받아. 그래가지고 물로 성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뭐하라? 물로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세례가 진짜니까. 다시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3절.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뭐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도저히 골치 아픈 거예요. 진리에 서 있었을 때 진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